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특성을 준비한다고 카톡 올렸는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강박하고 또 완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계속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경고하시고 또 재앙을 임하심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가 회개할 기회도 이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과 이 바로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는 마음에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이미 귀를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바로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 다르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했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거역했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 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마음 속에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두려워하고 정말 자신 없어하는 하지만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는 모세와 처음부터 아예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는 처음엔 같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었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절대로 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짚고 읽으니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가기 싫어요. 정말 힘든 곳이었잖아요. 그 애굽에서의 삶이.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잘 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좀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거기서 끊어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버리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 내 마음도 어지간하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결국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참여할 수 없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못한다니까.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로 새벽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권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선포될 때, 이걸 좀 거절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모세,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아론이란 때가 너에게 붙여줄게 하면서 모세를 격려하신 거죠. 나중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야 결국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또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꼭 순종하겠다. 난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겠다. 내 지금은 힘이 없어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리면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재직해 하지만 가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쳤는지 이따 재정보고할 때 들어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우리 교회를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어. 다른 교회들은 교회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몇 억씩 빚져가지고 다 그냥 허덕이고 교인들 다 떠나고 하는데 비단 없이 할렐루야. 재정에 돈은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재정이 비지 않았고 마이너스 되지 않았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 못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 가끔 못 나와도 괜찮아. 새벽에 가끔 안 나와도 괜찮아. 근데 한 번쯤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어야 돼. 난 아예 처음부터 못해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손잡고 인사해. 우리 마음을 열읍시다. 시작. 마음을 열읍시다. 열어야 돼요. 모세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화났잖아. 성경에. 노예가지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네가 못한다고 왜 난리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활짝 열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가기 전에 뭔가 새 역사를 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새벽에 수요일에 빠지지 마. 셀문이 빠지지 마.
헌신하고 그 길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가 보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한 장밖에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빌레몬서. 특히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용서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또 이 빌레몬서는 짧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갇힌 자야. 나는 감옥에 갇힌 자야.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 의도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뭐 갇힌 자 이런 표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막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갇힌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이 갇힌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나는 복음으로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지금 살아가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바울은 병사라고 표현합니다. 병사.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병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지금 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라고 표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디모데와 또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주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에게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많이 힘들죠. 악한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전쟁을 걸어오죠.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전투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병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거룩한 병사,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다. 오늘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을 아주 잘 은혜스럽게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과 그 기대, 부르신 소망에 기대하는 그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그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를 복음으로 해서 그는 살았고 결국 복음으로 해다 전하다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전도해서 그가 복음을 접하죠. 그래서 그의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감사를 하죠. 그 감사는 뭐냐?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감사 기도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고 빌레몬에 의해서 바울이 기쁨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감사한 것이죠. 빌레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위해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언제나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다가섰죠. 또 빌레몬은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데도 앞장섭니다. 바울은 그런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빌레몬서를 썼을까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죠? 그의 믿음과 사랑이 이제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받기도 어려워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 받기도 어렵고 사실 용서하기도 어렵고, 그죠? 여러분, 용서받기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선뜻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로 인해서 그는 상처가 내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삼키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내가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받기도 어렵고 여러분 하기도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지만 그래도 그 죄로 인해서 그 심적 고통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삼키며 살아갑니다. 그 서로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결단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지금 보면 바로 이렇게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독선과 아집과 고집이 난무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데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우리하고는 좀 약간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요즘 보복의 시대가 됐어요. 보복의 시대. 용서하지 않고. 그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보복살인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도 그렇게 세상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은지. 교회 안에 용서. 조심스럽게 말씀 앞에서 그 자신들을 바라보게 돼요. 성도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용서의 마음.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또 한 가지 당부합니다. 용서에 관해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 빌레몬에게는 당시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으로 부유한 집안에 다 노예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도망갑니다. 집에서 탈출해버리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 그랬는데
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뭐 주석가들이 돈을 갖고 훔쳐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부유한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것도 불의한 일이지만 뭔가 훔쳐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죽어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종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당시 이 시대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당시 노예는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그가 지금 아주 중 죄를 지은 거예요. 잡아서 죽여도 누가 버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예는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우리 집에서 일하다 그래 돈을 갖고 훔쳐 도망가? 얼마든지 잡아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노예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 시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바울을 찾아가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살을까 이제는 그냥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죠. 그렇게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 오네시모는 노예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오네시모의 헌신된 삶을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한 60 정도 된 나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나이 먹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제수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 잘못했지만 이제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죠. 그는 확실히 겸손. 바울은 장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명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명함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전합니다. 그는 복음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갇힌 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갇힌 자, 나는 갇힌 자다. 나는 노예와 같은 자. 나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같은 정말 힘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갇힌 자.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또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붙잡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손해를 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 빌레몬의 용서에 필요한 모든 보상이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지고 보상해 주겠다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평등하고 모든 자가 존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빌레몬, 자네가 믿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는 확신하네요. 나는 확신해요.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네가 그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그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가슴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성품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은 이제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거절했을까요? 용서했다, 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서두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익히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교제와 섬김은 반드시 오네시모도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자, 모세에 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힘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크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확증하며 하나님의 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 바로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확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산 나사렛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보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보여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